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8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관련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구약에 기록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 바뀌게 될 것과 바뀐 예배 방식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이 말씀을 분석적으로 보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산 제물로 드린 결과가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구약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한 사람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결과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곧 양 한 마리가 죽는 희생으로 제사한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그 사건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벌거벗은 자신의 몸에 대하여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소위 선악과라 말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아담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후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수치를 아담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뭇잎을 그냥 두시지 않고 대신 한 마리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아담은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뭇잎 대신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뭇잎은 바람이 불면 잘 떨어지고 엉성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죽같이 질긴 옷 정도는 되어야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상상합니다.
그러나 죄의 수치를 가리는 문제는 옷의 재질의 차이, 곧 가죽옷이냐 나뭇잎이냐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잎과 달리 가죽은 한 짐승의 생명이 죽는 희생의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죄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은 오직 짐승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짐승이란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생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제물로 드려야 할 몸이란 바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선, 악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짐승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야 할 죄의 생명입니다. 죄의 생명이 죽어야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아벨은 짐승의 생명이 죽는 희생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 곧 아버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농사하여 얻은 소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인은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얻은 곡물, 곧 그 곡물을 통하여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나뭇잎으로 자기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을 예로 설명하면 가인은 마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일구어 놓은 선한 사업의 성과, 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제물이 갖는 의미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행한 착한 일의 그 성과를 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행으로 세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제사를 한 가인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정성이 있다거나 더 좋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더 경외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벨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짐승의 생명, 곧 죄의 생명이 죽는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 생각대로 제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착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죄의 생명, 곧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려는 짐승의 생명이 죽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렇게 제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벨의 제사와 같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모세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곧 죽은 짐승의 피는 제사하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원래 죄지은 사람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육체의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지은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죄를 대속하는 제사 제도를 구약에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의 영적 의미는 나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죄에 매인 나의 죄의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곧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처럼 죄사함을 위하여 더는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나로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생명이 죽는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한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죄의 속량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성도는 반드시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살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라면 거짓도 참이라고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성도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죄로 얼룩진 성도의 양심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바로 양심 안에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교만과 거역이 사라지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은 그 언행에서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며 제사장의 일을 하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성도가 바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일주일에 한 번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새김으로 죄에 매인 성품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필수 요소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 흘린 피라는 사실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셋째, 예수의 피와 함께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아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의 생명이 죽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며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는 앞에서 설명한 예배의 필수 요건을 다 갖추어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배의 형식은 단지 영적 예배의 필수 요소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참 예배가 되려면 그러한 필수 요소가 예배자의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먼저 스스로 나는 죄의 습관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는 참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책망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며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면 아무리 거룩한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고 선하게 여김으로 이미 거룩한 존재처럼 자신을 느낍니다.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다만 자기 이성에 합당한 하나님, 자기 감정에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받게 될 질문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에선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준 달란트를 남겼느냐? 둘째, 내가 준 문화를 남겼느냐?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달란트와 문화를 남기지 않고 나의 육체에 달란트와 문화를 묻어버리는 그런 재능과 시간은 아니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능, 달란트 곧 나의 재능과 문화 곧 나의 시간을 나의 육체의 탐심을 따라 사용한 것이 바로 심판대에서 벌을 받게 될 악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절제하며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능과 시간을 사용한 것이 바로 상을 받을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지난 1주간 나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악행은 사라지고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며 그 행실 속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증거입니다. 이제 예배 관련 형식적인 말씀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씀은 최소한 매주 죄의 습관이 죽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매월 초하루는 역시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렇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음은 예배 장소에 관련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신앙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학이란 학문으로 다뤄질 만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략히 드리는 설명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통을 통하여 몸의 생명, 정욕을 따라 행하려는 죄의 생명이 죽는 영적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